출애굽기 25장입니다. 화면 좀 미리 띄워놓고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본문인데, 성막은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다루는 부분은 말로만 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림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해야 이해가 잘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본문은요,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을 이루어요.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십계명과 또 그의 시행 규칙이 되는 율례들을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성막, 또 장막이라고도 하죠. 그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거냐 멀어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은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요걸 기록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원리를 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인데,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성막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냐, 요 세 가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 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 거냐. 세상의 방식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성도도 여기에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성경은 아니라, 너는 여호와는 한 분이니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삶의 원리가 뭐냐. 두 번째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의 원리가 맞다, 나 그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용도로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제 저번 주까지 여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은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이겁니다. 늘 앞으로 계속 출애굽기 마칠 때까지 성막 만드는 방법을 계속 살펴볼 건데, 이것이 성막이에요. 성막하면 큰 범위로 이 울타리 포함해서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성막이에요. 근데 성경 본문을 앞뒤를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면 요것만 말할 때도 있어요. 요거 텐트, 요 안에 있는 텐트 요것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울타리 포함, 울타리 안에 있는 모두를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특정한 본문 속에서는 전후좌우 문맥을 살펴보면 요것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만. 어찌됐든지 성막의 그림은 이겁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예요. 요건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1번. 2번. 3번. 이 목적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고 거기다 절하지 마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연약함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초점이 맞아져.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보여야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뭔가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신이다 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신앙 안에서는요, 어떤 것이 됐든지 그걸 만들지 말아요. 왜냐하면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 하나님이다 이러면 그거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럼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요. 그래서 천주교가 왜 이렇게 5만 가지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그걸 섬기는지 이해가 되시죠? 천주교 역사 2000년 동안 진행되면서 이걸 극복을 못한 거예요. 야, 이 뭐래도 보여야 되지 않냐? 하다못해 십자가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하다못해.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그림을 그리고 막 성인들을 만들고 어떤 성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숭배를 하게 된 과정이 천주교는 이걸 극복을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 아까 그 텐트요, 그걸 만들게 하심으로 그 성막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막, 텐트를 만들게 하심으로 그 건물,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신다. 살아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저기서 우리하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성막을 볼 때마다. 그 성막을 섬기면 안 됩니다.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저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신다. 이것을 확증하게 하는 증거물로 준 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요걸 확증하게 하는 증거물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성막도 그렇고 신약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이 성막과 이런 용도로 준 성막과 성전을 어떻게 대하냐면 그거 자체를 섬겨요. 신처럼.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이후로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5만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거역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만 죄를 지면서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 망하게 하겠냐? 라고 하면서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배가 뭐가 돼요? 굿이 되는 거예요. 굿. 액대만한 굿. 개업을 하고 개업 예배를 드려요. 설마 개업 예배 드렸는데 내 사업 망하게 하겠냐? 그러면서 온갖 불법, 탈법, 5만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사업하면서. 그러면 그 예배가 굿이에요. 굿.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공격받을 때마다 성전이 파괴되게 만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이유는 요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성막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요걸 확증하는 증거물로 준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만날 회자죠.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다라는 뜻이에요. 성막의 구약의 명칭은 요 정도 됩니다. 성소라고 명칭되어 있어요.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라는 의미고요. 장막이라고 표현되는 곳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거룩한 텐트, 성소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고요. 증거막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됩니다. 십계명을 보관하고 있는 천막이다라는 뜻입니다.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런 용도로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있어요.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든지 성막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이 성막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했네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걸 표현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거하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 단어의 뜻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막을 치다 그 단어예요. 그러면 이걸 본문의 뜻대로 의역을 하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장막을 쳤대요. 성막을 쳤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입으로 당신이 성막인 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막이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구약시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는 실체는 예수님이고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고편이에요. 그림자 예고편. 그래서 성막의 도구,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사 종류,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성막 그 운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이 성막이에요. 성막의 도구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들, 그리고 성막의 재료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 예수님의 됨됨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사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막과 거기에 포함된 도구들이나 재료들, 그리고 제사 제도의 분명한 의미들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까지만 아는 겁니다. 100%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겁니다. 성막의 도구들을 보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성막 뜰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요 밑에다 불을 떼 가지고 짐승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물을 담는 큰 대야입니다. 이거 노수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물둔벙이라는 명칭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물을 담아놓는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고 불을 태워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다 보면 제사장 몸에 피도 묻고 재도 묻고 그렇게 돼요. 제사장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다음 제사의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몸에 묻은 불순물들을 씻는 부분, 씻고 텐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물뚱벙이고요. 텐트 안에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휘장으로 3분의 이쪽이 3분의 2고 안쪽이 3분의 1입니다. 구별되어 있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그 휘장 앞에 향을 태워 바치는 향단이 있습니다.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십계명 돌판을 넣은 상자 법궤가 있고 이 텐트 안을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막에 대한 개략적인 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림을 잘 이해를 하세요. 이것이 등대입니다. 금촛대라고도 금등대, 등대, 금촛대 이 세 가지 명칭으로 불려져 있는 것이고요. 금 한 달란트로 만든 겁니다.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면 34kg예요. 이건 조리품이 아닙니다. 한 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 호박 같은 34kg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망치로 일일이 두드려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거 조리품 아닙니다.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겁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가지가 7개고요. 요 위에 보면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담가서 촛불을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촛대는 하나인데 심지는 몇 개예요? 7개입니다. 심지는 7개예요. 불꽃은 7개입니다. 이것이 금촛대고요. 이 금촛대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일단 그 도구들을 먼저 볼게요. 그 금촛대 맞은편에 있는 것이 떡상인데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6개씩을 일종의 빵이죠. 떡이라고 하기보다는 6개씩 두 줄로 쌓아놓고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떡상이고요. 진설병이라는 단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인데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향을 살라서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고요.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는 천사 두 분이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이 덮개를 마주보고 있고요. 요 덮개는 뚜껑입니다. 뚜껑을 열면 상자가 나와요. 이 상자 속에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있고요. 이것이 법궤입니다. 이제 이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군할 때 성막의 위치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회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200만 넘는 그리고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성막의 위치가 어디냐면 중앙이에요. 성막의 위치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는 이 과정은 성도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적인 나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중심이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하루하루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광야길을.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쪽이 전진 방향이에요. 12지파를 4개의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름들이 각 팀장들이에요. 유다 팀의 3지파, 르우벤 팀의 3지파 이런 식으로 4팀으로 나누어서 앞에 유다 팀, 르우벤 팀이 전진을 하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성막을 갖고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팀, 단지파 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향하면서 하루하루 살 때 어떤 방식으로 살 거냐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성막이 중심이에요. 성막이 이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신앙이 중심이 된다, 성경이 중심이 된다. 이 모든 말과 비슷한 말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다가 이제 야영을 하는 겁니다. 멈추어서
짧으면 하루, 길면 1년. 시내산에서는 1년이 있었어요. 야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야영을 할 거냐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영을 할 때는 회막을 중심에다 놓고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회막을 중심에다가 놓고서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중심은 성막이에요. 그 중심은 신앙생활이에요. 경제생활, 학교 다니는 학생은 교육,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학생은 공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가는 사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직장인은 직장 다니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면 안 돼요. 중심이. 이제 이 성막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성막 출입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은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매일의 전 과정을 우리들에게 교훈한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단계는 이제 출입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성막 모든 도구들과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 의식,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출입문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겁니다.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당신이 문이래요. 출입문이래요. 당신이 출입문이랍니다. 이 하나님께 나가는 첫 출입문,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출입문이라 말씀하셨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구절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누가 됐든지 자기가 출입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예수를 출입문 삼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문선명이 됐든지 이만희가 됐든지 어머님 하나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출입문은 예수 외에 다른 문이 없어요. 다른 문이. 두 번째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요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 번제단의 용도는 이제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가지고 내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런데 내가 재물을 갖고 제사장에게 툭 던져주면서 제사 좀 드려주셔 이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잡고 토막을 내고 내장을 분리하고 각을 떠서 여기다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고 그리고 피는 요 주변에다 뿌리는 겁니다. 요 주변에다 뿌리면 이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건데 재물을 잡는 게 제사장이 아닙니다. 재물은 누가 잡냐면 죄를 져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죄를 진 사람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합니다. 죄를 넘겨주는 의식이에요. 내 죄 니한테 간다. 그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재물의 머리에. 그리고 자기가 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대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족을 베끼는 겁니다. 죄진 사람이. 그리고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고 내장과 기름기는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그 재물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을 행하면서 죄인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네가 죽으면 내 죄가 용서함 받아. 이러면서 재물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그 작업을 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한다면 번제단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 속죄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속죄제물로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번제단이 신약 시대에 제물을 죽이고 죄를 진 사람을 살려주는 그 일을 하는 이 번제단은 신약 시대에 뭐겠어요? 십자가일 수밖에 없죠. 제물이 죽고 죄인은 사는 거예요. 제물이 죽고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왜 죄 용서 안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털커덩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출입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물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내 죄가 용서 안 받은 거 요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그래서 번제단으로 상징되어 있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상징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 죄를 용서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 번제단에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피와 재 이런 이물질들이 제사장 몸에 묻게 돼요. 그러면 이 불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손과 발에 묻은 피나 재 이 불순물들을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는 겁니다. 번제단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상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 죄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이 또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러운 게 묻어요. 그걸 물로 씻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게 이 시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시대 속에서는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가 뭘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죄 짓습니다. 그 죄 짓은 거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두멍에서 손발 닦는 게 뭐겠어요? 물두멍의 용도 방금 됐죠? 이렇게 손발을 씻는 겁니다.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입니다. 성화라고도 하죠.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 이걸 상징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출입문을 통과해서 십자가라는 번제단을 통과하면 첫 번째 출입문 들어가는 것과 두 번째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성도들은 두 번 다시 반복 안 합니다. 십자가 제사는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약발 떨어지는 거 없어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입문을 통해서 번제단 십자가에서 구원 사건을 경험한 성도는 회개하는 물두멍 과정부터 반복하는 겁니다. 1번, 2번은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성소에 이제 요 앞부분을 성소 거룩한 곳, 안쪽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이 등대에 불을 먼저 켜고요. 떡을 관리를 하고 향에 향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지성도 들어가서 법궤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순서는 등대, 떡상, 분향단, 법궤로 가는 겁니다. 순서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등대인데 그 성소 안을 밝히는 거예요. 등대인데 이 등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심지가 7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심지의 개수가 몇 개냐? 7개예요. 성경에서 3과 7과 12는 완전 숫자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7일 창조, 12지파, 12제자. 완전 숫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지가 7개예요. 빛 대신 심지가. 그럼 예수님의 빛이 어떤 빛이란 뜻이에요? 완벽한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빛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빛이 어두움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저게 뭔지를 몰랐답니다. 몰랐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야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야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 목적, 섭리,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이 빛비춤을 받아야. 구약 성경을 전부 암송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와서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동자들, 농부들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이 빛을 비춤 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뭐 성경 전체 따질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저장될 겁니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배우는데 빛 대신 예수님에게 비춤을 받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운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심장에 박힙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게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의 세상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의 빛을 비춰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도 이건 아닌데 하고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가게 돼요. 거룩한 길을 봤으니까. 근데 이 비침을 받지를 못하면 에이, 딴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하고 그 길로 갈 겁니다. 거룩함과 의로운 길이 뭔지를 비춤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이 사면초가에 빠졌어도 우리는 소망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붙잡으면 나 산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그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8번 빨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에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요. 이것이 이 등대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두 번째는 성소 안에 있는 두 번째 도구입니다. 떡상이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빵 6개씩 두 줄로 쌓아놓고 금 접시와 금 물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하나님께 함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떡상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음식으로 먹어야 돼.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고 이 뒷구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읽은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었단 얘기예요. 말씀 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럼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또 많이 기독교가 핍박받는 원인이기도 했어요. 식인종이라고. 저 사람들 모이면 사람 잡아먹는다. 이런 오해를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기독교가 받았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 성찬식 때 그런 걸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식인종처럼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빗댄 게 뭐냐면 영혼의 양식 대신 말씀이라고 비유를 하셨으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왜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가? 그거 할 때마다 이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장하지요. 잘하지요. 강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강하게 된 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허약한지 아시겠죠? 본인이 신앙생활이 조금만 살랑살랑 바람만 불어와도 인생이 휘둘리게 그렇게 휘청거린다고 한다면 이유가 뭔가? 성장과 성숙이 없어서 그래요. 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건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떡상을 거쳐서 이제 분향단에 갑니다. 분향단은 향을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분향단도 예수님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저 분향단에 향을 태우는 행위가 어떤 거냐?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네요. 5장 8절에서 8장 4절 전체를 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지하심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기로운 연기, 향연이 뭐래요? 성도의 기도랍니다. 그러면 저 분향단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분향단 대신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다 끝내놓고 어떤 말을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 향기로운 연기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향단으로 상징된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럼 생각해 보셔요. 이 향을 살르는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이 행위로 연기가 피어올라요. 그럼 이 연기는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향을 태우는 냄새니까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이는 여호와께 바치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기도를 앉은 자리에서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앉은 자리에서 30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또 영적인 내공에 따라 달라요. 기도를 10분 끌어갈 사람이 있고 30분 끌어갈 사람이 있고 1시간 끌어갈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끌어갈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내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이 향연을 태우는 거 얼마만큼 시간을 태울 거냐, 이거 확장하는 거 훈련입니다. 연습이에요. 어찌 됐든지 몇 분짜리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뭘로 받는데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대한다는 소리예요? 하찮게 대한다는 소리예요? 귀하게 대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나는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존귀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처럼 받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기도를 귀하게 생각했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귀하게 생각했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이건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는 향기로운 냄새야 라고 생각했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정작 성도는 자기의 기도를 존귀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로 상징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성막 통해서 교훈하시는 영적인 진리는 이 성막의 도구와 그리고 재료들 그리고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제사 의식들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성도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 성막에서 진행되는 우리가 앞에서 문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법궤까지 나가는 전 과정이 있죠. 이걸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이것을 잘 정리정돈을 머릿속에다 해놓으시면 구약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 위 예고편이고요.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설명하는 도구고 성막은 하나님께 나가는 전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출입문은 들어가는 곳,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간다. 번제단은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제 용서함을 받는 곳인데 이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부정한 것을 씻는 곳인데 이건 날마다 죄와 불순종을 씻는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금등대는 빛 대신 예수님 빛비춤으로 인도함 받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요. 떡상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법궤는 이제 하나님 계신 지성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상징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1번, 2번 과정은 두 번 다시 반복 안 합니다. 이건 한 번 통과한 것으로 영원히 그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번제단을 더 이상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막 소나 염소나 양 끌고 와서 막 짐승 죽여서 제사 바치는 일을 하지 않고 신약시대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1번과 2번은 한 번 통과하면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1번과 2번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3번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지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를 이 땅 떠나는 날까지 무한 반복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날마다 실제적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것이 성막을 통한 교훈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래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성전을 만들래요. 그러면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성막이 내 안에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고 죄진 것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너네 고향으로 가도 좋아 라고 해서 다시 고국으로 들어옵니다. 70년 만에.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성전을 먼저 복구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전이 없다면 연봉 많은 직장을 먼저 구할 거냐, 떼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찾을 거냐 하기 전에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 먼저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최고로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